저녁에는 건강한 자화상을 가지고 살자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제 오후 시간에 첫날 성회 첫 시간에 무슨 내용을 전했죠?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회개가 어느 특정한 순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상이 돼야 된다. 그리고 회개했으면, 자백했으면 용서해 주셨음을 확신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 전했습니다. 계속 회개해놓고도 죄책 속에 살고 무거운 짐에 짓눌려 사는 그런 어둡고 불행한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용서해 주셨음을, 하나님이 즉각 도말해 주셨음을 믿으셔야 돼요. 오늘 새벽에는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살자. 할렐루야. 하나님은 소원 있는 자를 기뻐하세요.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분이라. 솔로몬의 소원을, 바디메오의 소원을, 38년 된 중풍병자의 소원을, 수로버리게 여인의 소원을, 다 소원 가지고 나오면 한나의 소원을 다 이루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원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놓으면, 그 소원의 내용을 올려놓고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 소원을 들어주세요. 소원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빌립보 1장 13절에 보니까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일하신대. 하나님이 꼭 하셔야 될 일이 있으면 어떤 사람 선택해서 그 사람 속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막 끓어오르는 열정과 소원을 갖게 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뭐 소원도 없어, 뭐 기도 제목도 없어, 그런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기도 제목이 없어? 내 가정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으면 친척들이나 친구들이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나 한국교회 주의 종들이나 우리 민족이나 기도할 정임이 없겠습니까? 여러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십시다. 노우트 슐러 목사에게 어떤 분이 인사를 하면서 당신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랬대요. 그러면 여러분, 좋은 인사입니까? 나쁜 인사입니까? 좋은 인사잖아. 당신 소원 다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니까. 그랬더니 그 노우트 슐러 목사가, 천만에요, 나는 소원을 가진 뒤 세상을 마칠 겁니다 그러더래. 다시 말해, 이 소원이 이루어지면 다시 또 새로운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가려. 이 소원, 또 새로운 소원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시면 이제는 내 소원 다 이루었다 생각하지 않고 또 다른 소원을 하나님 앞에, 계속 소원을 놓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또 다른 걸 소원하고 응답받고 또, 그러면서 소원을 가진 채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 그렇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역사를 이루인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오늘 올해 이 신년 축복성에는 의미가 다르잖아요. 시작이니까 어떤 내용의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건강한 자화상을 가지고 살자, 그런 내용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평가를 정확히 하는 사람들이 극히 드뭅니다. 자기를 아주 비하하고 자기 가치를 아주 낮게 여기고, 나는 못난 사람, 나는 운이 없는 사람, 자꾸 자기에 대해서 이게 자기를 자학하는 일그러진 자화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축복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시지만 늘 일그러진 어두운 상태 속에서 일그러진 모습으로 자기를 늘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조차도 귀하게 쓰실 수 없어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의 호렙산 가시덤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참 그의 자화상이, 모세의 자화상이 아주 다운돼 있었어요. 아주 일그러져 있었어요. 나는 말할 줄도 모르고, 나는 양에 치는 목동이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내 백성을 인도하란 말입니까?
자기에 대해서 너무 자기 비하를 하고 자기 열등감에 빠져 있었다고요. 주님이 화까지 내십니다. 뭔 소리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데. 아멘. 그러면 너는 새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어떤 인생이 있던지 간에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너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야. 아멘. 과거에는 어두움에서도 이제 내가 함께하면 너는 빛이 되는 것이고, 과거에는 약자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강자가 되는 것이고, 과거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건데, 뭔 소리냐 그 말이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지 않느냐? 막 화를 나시는. 가라. 그러면서 모세의 자존감을 높여주시고, 모세의 가치를 다시 세워주시고, 모세의 자존심을 높여주시고, 그리고 사명을 맡기신다. 할렐루야. 자신이 누구인지를 올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누구십니까? 그러면 자기 이름을 댑니다. 그건 이름이지. 목사입니다. 그러면 그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지. 그렇죠? 네. 나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이지만 사실은 그건 그 사람 자신을 얘기하는 게 그건 국적이지. 그렇죠? 1m 65에 75kg 나갑니다. 그 말은 너인데 그건 내 신체 조건, 내 외모를 얘기하는 것이지. 많이 나가죠? 오늘 나장로님이 목사님 막 이게 턱이 두턱 찍대. 승주하고 비슷해진다고. 요즘 한 3kg가 늘어버렸어. 아유. 여하튼 저는 이런 김철중의 이름이지. 목사는 제가 하는 사역이지. 그렇죠? 내 국적은 한국 사람이고 그런 것이 진짜 나라고는 할 수 없어요. 내 신체 조건이 내를 날 수도 없다고.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누구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렇게 정확히 얘기할 수 있어야 돼. 나는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 신분이라고요. 우리 신분이고 우리 자신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거 분명히 하시고 넘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 때 그 사람이 그에 합당한 열매와 축복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를 열등한 인생으로, 자기를 부족한 인생으로, 가치 없는 인생으로 이렇게 여기면 사는 사람에게는 역사가 나타나, 창조적인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의 창조적인 역사를 기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빛의 자녀이고 천국 시민이다. 새로 태어난 사람, 새로운 존재로 바뀌었어. 믿습니까? 이전과 다른 존재로 변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늘 우리가 읽지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띄우겠습니다. 다 같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 되었다. 아주 이거 10번 100번 들어도 은혜가 되는 내용입니다. 이전과 다른 존재가 됐어요. 이전에는 헛물로 죽은 자였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고 이전에는 어둠이었고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구습을 쫓던 옛사람으로 살았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존재를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습니다. 우린 새 사람이 됐어요. 할렐루야. 에베소 2장 10절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 확인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지으심을 받았다는 말은 원어상으로 보면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 옛날이 아니고 예수를 통해서 새로 지음을 받은 새 피조물.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다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것은 사람의 머리로는 측량할 수 없는 세계를 준비해 주셔요. 천국의 영광과 거기서 누릴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지도 못하지만 사람의 마음으로 상상할 수 없는 큰 것을 우리를 위해 준비했다. 우리는 그런 기업을 받을 축복된 존재가 됐다. 우리 자기에 대한 인식이 확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 2절에 요한은 선언을 하는 겁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세상은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5절에 보면 우리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자. 옛날 성경은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그렇게 되는데 좀 잘못되죠. 나는 여호와 보시길 때 존귀한 존재로 바뀌었다고요. 이게 우리 자화상이 돼야 된다고. 근데 나는 못났어, 나는 못 배웠어, 나는 뭐 사람들이 볼 때 별로 가치도 없고 존재감도 없고 늘 이렇게 위축돼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된다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당당하셔야 돼요. 아멘. 교만하라는 말이 아니고 우쭐해서 살라는 말은 아니고 당당하게 살아요. 아멘. 그 사람들이 한테 우리가 기죽을 길이 뭐가 있습니까? 천국 갈 사람과 그 다음에 멸망할 사람들 사이에 이런 차이인데 그 사람들 앞에 우리가 기죽을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앞에서 뭐라 합니까? 당신들 나 미쳤다고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 당신들도 나처럼 되기를 원해. 아멘. 지금 저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껍적거리는데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당신들은 용서도 못 받았고 구원도 못 받았고 예수도 안 믿고 당신들은 지옥 자식들이고 나는 예수님 통해서 용서받았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고 실상 누가 축복받은 거야? 그 말이야. 당신들도 다 나처럼 돼야 돼.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이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나 이런 그런 불신자들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지. 옛날 유대인들처럼 자기는 선민이라고 이방인을 무시하는 건 그런 태도는 신앙적인 태도, 좋은 태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들과 우리를 비교를 할 수는 있죠. 우리가 그렇죠? 우리는 이미 빛을 받았고 영적인 눈이 열렸고 그 다음에 영적인 신령한 지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아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지구나. 안타깝게 여겨야지. 나는 감사하게도 구원을 받았지. 하나님 이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속으로라도 기도를 해줘야 된다고. 그들을 부러워서 침 질질 흘리는 사람 되면 안 된다고요. 아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가 됐는데 우리 값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요. 여러분 이것을 바꾸었다 하십시다. 그러면 이 가치와 이 가치가 비슷하기 때문에 바꾼 거예요. 그렇죠? 이게 100만 원이고 이게 100만 원이기 때문에 바꾼 거지. 이건 100만 원인데 이건 5만 원짜리도 안 되는데 바꾸면 정신 빠진 사람이에요. 바보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값을 주고 우리를 산 것은 우리를 그렇게 값지게 하신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아들로 값주고 샀어.
그렇게 우리는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를 만들어주셔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 내 모든 즐거움과 기쁨이 그에게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자신의 신분이, 특별히 영적 신분이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확실히 해서 여러분의 자화상이 긍정적이고, 할렐루야, 가치 있는 그런 멋있는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사람은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냐가 중요합니다. 불량배는 자신을 불량배로 인식하면 불량배 같은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불량배들 보십시오. 자기가 불량배인 걸 드러내기 위해서 몸에 문신을 하고 목욕탕 같은 데 보면 가관이지. 행동하는 것도 불량배처럼 행동해. 걸어가는 것도 불량배처럼 걸어가. 나는 불량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모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릇인데 그 주님을 모신 그릇이야. 보배를 우리 질그릇에 담았어. 우리는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자녀답게 행동해야 돼. 믿습니까? 신사복 입었을 때에는요, 신사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예비군 목다기 입으면 아무데나 오줌 싸싸고, 그 옷이 그 똑같은 사람인데 무슨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는 거다. 그렇다면 본인이 불량배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본인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고 성령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사람과는 판이하게 행동이 다르죠. 주님을 모신 사람답게 올해 참으로 아름다운 자화상을 여러분이 갖추고 한 해를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응아가 천재로 바뀐 이야기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빅터 세이브리아코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냥 빅터라 하십시다. 너무 세이브리아코프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15살 때까지 공부를 너무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불러놓고, 그 부모를 불러놓고 얘는 전응아라서 학교 교육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공부 계속 시켜봤자 소용없고 장사를 시키든지 남의 가게에 점원을 시키든지 그런 쪽으로. 그래서 학교를 다니다가 말고 15살에 학교를 퇴학하고 당하고 17년 동안, 그러니까 32살이 될 때까지 각종 일을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근데 32살이 되었을 때 어떤 계기에 IQ 검사를 다시 하게 됐어요. 그러니 161 천재야. 그러니까 IQ를 검사한 사람이 당신 천재다. 내가 IQ 검사를 많이 했는데 당신 같은 천재는 처음 봤다. 처음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천재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전응아로 살아온 그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사실이야. 사실 천재였어요. 그때부터 그는 자신을 천재라고 생각하고 천재처럼 행동하고 천재처럼 생각하고 천재처럼 말했습니다. 그는 많은 책을 저술했고 수많은 발명품을 만들어 특허를 냈고 큰 기업을 일구어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IQ 132 이하는 회원이 될 수 없는 국제 멘사협회 의장으로 당선이 됐어요. 여러분, 이 빅터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이와 같이 훌륭한 인물로 변화된 힘이 무엇입니까? 그 근원이 무엇인가요? 그 빅터가 갑자기 IQ가 좋아진 것이 아닙니다. 원래 좋았어. 그런데 자기는 전응아라고 다른 사람이 말하니까 자기도 그렇게 알고 있어. 전응아처럼 행동했고 전응아처럼 생각했고 전응아인 줄 알았어. 그런데 32살 되던 해 자기가 천재임을 알았어. 아, 나는 천재구나. 나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머리가 좋구나. 나는 뛰어난 사람이구나. 그때부터 그는 천재적 삶을 산 거예요. 천재처럼 생각하고 천재처럼 말하고 천재임을 인식하고 살았다. 여러분,
이 빅터를 변화시킨 것은 자신이 천재라는 사실을 알고 갖게 된 이 막대한 자신감, 자존감, 자화상이 그를 존경받는 인물로, 숭고한 인물로, 명예로운 인물로 만들어 간 겁니다. 좀 마음에 좀 하십시오. 자신을 과거와는 다르게 바라보게 된 것이죠. 왜 자화상이 중요하냐? 자화상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능력이나 배경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 이미지가 이 현실을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는 거예요. 자기 이미지.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인간이 되는 겁니다. 자기에 대한 생각, 자화상이 그 사람을 만들어 간다고 할 수 있어요. 이 성격과 행동, 심지어는 환경까지도 자기 이미지, 자화상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자화상이 중요하냐? 긍정적인 자화상이 왜 중요하냐? 성공과 행복의 출발점입니다. 실력 있는 젊은이가 면접 시험에 계속 낙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담가를 찾아갔습니다. 발견된 문제점이 뭐였느냐? 자기 취업은 회사 쪽이 결정권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고 자기같이 부족한 사람 면접해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면접관이 선처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면접을 했습니다. 상담가는 당신 자세가 잘못됐다. 이렇게 해라. 그리고 가르쳐줘. 결정권이 당신에게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라. 내가 이 회사를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 안 할 수도 있다. 응? 그 다음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실력과 성실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 회사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나는 이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다. 그런 태도로, 그런 인식을 가지고 면접관에게 대답을 해라. 정말 그랬더니 좋은 성적으로 면접에 합격을 한 겁니다. 저도 이 목사고시 같은 뭐 이런 시험을 좀 치러보는데요. 너무 비굴할 정도로 너무 자기를 낮추면 좋게 안 보이더라고. 너무 교만한 말을 하면 그것도 꼴사납지만 자기를 당당하게 사명을 가지고 내가 장로가 되면, 내가 전도사가 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뭐 이렇게 당당하게 할 때 좋지. 근데 너무 면접관 앞에서 비굴해지니까 이 사람은 무능한 사람으로, 줏대도 없는 사람으로 보는데 그러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필요한 사람이고, 네가 회사를 선택할 수도 있고, 네가 거부할 수도 있고, 너는 이 회사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임을 자신 있게 표현을 해라. 그랬더니 그렇게 가는 곳곳마다 면접에 실패하던 이 사람이 그 상담가를 만난 다음 대번에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좋은 성적으로. 할렐루야. 우리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많은 관심이 있고 거기에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건 그건 두 번째요. 그건 세 번째, 네 번째야. 중요한 첫 번째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보신다. 나를 기뻐서 어찌일 줄 모르는데 스바냐 3장에 보면 너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신대. 아멘. 너는 내 아들이래. 믿으십니까? 내 모든 기쁨이 내게 있다고. 당신의 아들을 주고 우리를 값주고 사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나님이 누차 말씀을 하시는데 자꾸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못났고 뭐 못 배웠고 뭐 가치 없고 이렇게 자꾸 생각하지 한다고 해요. 그럼 하나님이 이놈아 너 왜 그렇게 바보같이 멍청한 생각해? 이러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왕의 자식이 아이고 나는 뭐 자꾸 자기 못난 얘기만 하면
왕이 볼 때 좀 안타깝지 않겠어요? 이놈이 왕자인데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위치에 있는데 자기는 못났느니 자기는 무슨 뭐 바보느니 뭐 머리가 나쁘느니 뭐느니 자꾸 나 어떻게 앞으로 먹고 사느니 뭐 이래서 하면 왕의 자식이 굶길 리 없잖아요. 전혀 아버지를 인식하지 않고 뚱뚱한 소리만 해서 할 때 그 얼마나 그 아버지 왕이 속상하겠느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행동을 할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다 하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다. 공중에서도 들의 뱉고 파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우리 생과 앞날을 인정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등 뒤로 던져버리고 맨날 자기 자신의 추한 모습, 낙한 모습, 죄된 모습, 일그러진 모습만 놓고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쓰느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을 주시면서 뭐라 하시면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런 말씀 왜 하십니까? 그러면 여호수아가 모세와 비교가 됩니까? 모세는 대단한 지도자고 자기는 모세와 비교하니까 너무도 부족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합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그 부정적인 자화상을 바꿔주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해줄게. 세워주는 거지요. 자존감을 세워주는 겁니다. 건강하고 복된 자아를 세워가게 만들어 주시고 가나안 정복을 하게 하신 거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대로 남들이 나를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승리자로 여기면 남들도 나를 승리자로, 내가 나를 존귀하게 여기면 남들도 나를 함부로 하지 않아요. 아멘. 내가 나를 승리자로 여기면 남들도 나를 승리한 사람으로 이제 점점 인식해 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내가 나를 구제불능자로 여기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구제불능한 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성장을 그렇게 소원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영적 성장이란 무엇이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영적 성장은 우선 자아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 영적 성장입니다. 자기 영혼이 바로 서는 거예요. 자기 심령이 바로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자화상이 중요한 이유는 이 영적 성장이 곧 우리 영혼을 바로 세우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누구인 줄을 알게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오늘 본문처럼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 택하신 백성. 아멘.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왕 같은 제사장. 왕도 귀한데 제사장도 귀한데 왕 같은 제사장이래. 더블이에요. 이게 더블. 거룩한 나라, 택하신 족속,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준 사람. 그런 존재가 됐대요, 우리를. 이거 절대로 여러분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이에요. 성경.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 자신에 대한 자아에 대한 자기에 대한 자화상이 건강해야 돼요. 할렐루야. 장경동 목사님이라고 스타 목사님 있잖아. 그 양반은 뭐라고 합니까? 설교하기 시작부터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뭐 아까운 사람? 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하나님 보시기에던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까운 사람. 그 얼마나 좋은 단어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보기에도 우리가 자식 볼 때 막 보기도 아깝잖아. 우리 손주들 볼 때 보기도 아깝잖아. 아니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잖아. 장경동 목사님 그런 표현을 잘한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까운 사람.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자아상이 아니면 아무리 하나님이 축복 부어주고 은혜 주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요. 은혜가 저장되지 않고 축복이 축복되지 않아요. 이런 자아상이 잘못되어 있으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리 주셔도 하나도 누리지를 못해. 건강한 자아상이 밑빠진 독을 밑을 고치고 때우고 거기다 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이 되려면 우선 건강한 자화상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이 서커스단의 코끼리가 덩치가 크잖아요. 그 서커스단 코끼리 그 뒷마당에 가보면 코끼리가 새끼줄 같은 조그만 줄에게 매가지고 말뚝, 이것도 요만한 말뚝에다가 묶어놔. 여러분, 코끼리가 그거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탁 채면 다 끊어져. 그런데 야생 코끼리 어렸을 때 잡아놔놓고 그거 끊으려고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그때는 힘이 없어서 아무리 해도 안 끊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 속에 아이고 병신 같은 나 코끼리는 요만한 줄도 못 끊어. 나는 이제 이 결박에 이걸 절대 풀지 못하고 이렇게 살다가 죽겠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식을 해버린다고. 그러니까 커서까지도 이걸 시도를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사람이 한두 번 실패해 놓으면 그 다음에는 사업을 하려고 안 해. 또 실패할까 봐. 마찬가지로 그냥 어렸을 때 막 야생으로 도망가 보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그때는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몇 년 지나서 이제 코끼리가 덩치가 산만한데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데도 처음에 시도했던 그것이 아이고 나는 절대 이 줄을 못 끊어. 이 결박을 벗어버릴 수가 없어. 이렇게 인식하기 때문에 결국은 평생을 놀이거리로 서커스단에 잡혀 있는 거예요. 마귀도 그 방법을 쓰는 겁니다. 우리에게 결박해놓고 죄짓게 해놓고 몇 번 실패하게 해놓고 너는 안 돼. 너는 어쩔 수 없는 놈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 못 받아. 그러면 자꾸 그게 인식화돼서 자기 자화상이 그냥 구겨져요. 휴지 버리기 직전에 구겨진 것처럼 완전히 구겨진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요. 오늘 펴십시다. 대리미로 펴듯이 여러분의 일그러진 자화상을 펴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신분을 가졌거든요. 우리는 얼마든지 결박을 벗어버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서 죄와 절망과 실패와 저주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전에 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도 못 끊겠지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는 끊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됐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런데도 지금까지도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안 된다는, 말로는 된다고 하지, 믿음 있는 척하면서, 근데 속으로는 안 돼, 못해, 이러고 있다고. 여러분, 내가 나를 생각하는 그 이상임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나를 생각하는, 내가 나를 100이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너는 100이 아니야, 너는 1000이야. 나는 100인데 아니 나는 10도 안 돼. 하나님 볼 때 너는 100인데 1000인데 너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니? 그러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야구 경기에서 삼진당하고 뒤로 물러가는 사람 보셨죠? 합쳤어. 맞추고 나서 방망이 들고 이렇게 어디로 거기 어디라고 그러지? 에? 그걸로 들어갈 때 그 모습이 아무리 대단한 선수도 그때는요 풀이 팍 죽어 있어. 삼진 나가고 들어갈 때는 사람들이 비행신 같은 막 그 하나를 못 때리니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 감독도 자기한테 막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그런 자화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다니까. 사람이 나를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마귀가 나를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웃는 것 같고 왜 그런 자화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요? 그러면 불행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다. 오늘 이 말씀 잊지 마십시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 할렐루야. 사람이 부정적인 그런 자화상을 가지고 살면요, 자기도 불행하고 타인과의 관계도 제대로 대인관계를 못해. 그 사람도 불행하게 돼. 그 사람 때문에.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정상적으로 못 맺어요. 이 삼중 관계가 못 맺지. 내 일그러진 자화상이 나만 해를 입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과도 관계가 제대로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죄인인 우리를 씻어서 용서해 주어서, 할렐루야, 구겨진 우리를 펴서 어둠에 있던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내서 우리를 좌전감을 높여주시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글러라고 하는 철학자가 왜 사람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느냐, 그 내용을 몇 개 했는데 제가 적어왔습니다. 첫째는 부정적인 사회에 살면서 부정적인 사람들만 계속 접촉하다 보면 자기 자아가 부정적이 된대요. 두 번째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나 교사를 혹은 친구들을 통해서 계속 그의 능력과 재능이 과소평가를 당하고 책망을 받게 되면, 꾸중을 당하게 되면, 그러면 인정받지 못하고 살면 자기 자아가 일그러진대요. 나는 못난 놈. 나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 이렇게 아주 지워지지 않게끔 각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너무 혼내키면서 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한두 번의 실패를 인생 전체의 실패로 여기게 된다. 대부분. 몇 번 실패하고 나면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불공평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한다. 여러분, 내가 영어를 못한다고 다른 사람보다 다른 것은 다 못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불공평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는데 자기의 최악의 모습과 다른 사람의 최선의 모습과 비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못나게 보이는 거지. 자기는 최악의 모습이고, 그게 영어 잘하는 그 사람도 최악이 다 못하는 게 있다고. 그래, 안 그래요? 뭐 대단한 사람도 못하는 게 있어. 어제 내가 어제 설교했잖아요. 대단한 그런 목사님들도 가까이 해보니까 다 거기더라고. 근데 자기 최악의 모습과 타인의 최선의 모습을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게 나는 못났어, 그런 거예요. 자기 자아상이 부정적으로 만드는. 그리고 비현실적이고, 따라합시다, 성취 불가능한 목표를 세운다. 성취 가능한 목표부터 한 발짝 한 발짝 올라가야 돼. 여기 로버트 슐러 목사님, 이걸 이루어 주시면 또 한 발자국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시골에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 나 대한민국 대통령 될 거야. 돼요? 안 돼요? 어려운 얘기야. 지금 시대에는 더더구나. 그러니까 성취 불가능한 걸 놓고서는 하다 보면 왜 그게 될 리가 없지. 국회의원도 못 되지. 동네 구청장도 못 되지.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안 돼. 그러고 부정적이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자아상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하나님 날 사랑하는데 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고 바울은 선언합니다. 바울의 자존감은 대단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야,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어뜻 들으면 굉장히 교만한 말 같지만 그렇게 살았어요, 바울은. 아멘. 자기가 그리스도를 발견한 후에 자기가 예전에 그전에 보던, 다시 말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 바뀌었어.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었어. 인생을 보는 눈이 닫혔어. 바뀌었어. 아멘. 가치를 보는 눈이 바뀌었어. 바울이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바울의 눈이 바뀌었어요. 은혜 받고 나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생하고 십자가의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고, 아멘.
부귀공명, 인간의 부 이런 것들은 다 잠깐 이름을 그는 알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천하보다 귀한 자니 천하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재. 그렇죠? 김철중하고 똑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딱 하나밖에 없는 존재. 할렐루야. 하나님은 무가치한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그의 시간을 허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가치 있는 존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의 시간을 허비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가치 있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시간도 허비하시고 아들도 희생시키시고 그렇게 만들어주셨어. 우리 무가치한 존재를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겠습니까? 그 무가치한 존재를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그 성령을 보내셨겠습니까? 우리를 가치 있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당신은 귀한 존재입니다 라고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안에서 당신은 귀한 존재.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소크라테스가 한 말. 너 자신을 알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올 1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하실 것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맨날 그냥 염려와 근시 우수살이 속에 살지 마세요. 디모데 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을 주는 게 아닙니다. 앞날에 대해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직 능력의 마음, 사랑의 마음, 절제의 마음을 주신대.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자신이 자존감이 정말 건강한 자존감이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음을 체험해야 되고, 아멘. 또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이 내게 축복 주심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시고 주목해 계시고 나를 이렇게 보고 계셨구나.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구나. 이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체험하게 되면 자존감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가치 없는 존재인 줄 알았더니 상천하제 유일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내게 대한 인식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 가치를 높이는 방법 중에 우리 자존감을 건강한 자아성을 만드는 가운데 하나가 타인에게 선한 일을 하세요. 적은 도움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세요. 아멘. 가치 있는 일을 해오세요. 그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남에게 작더라도 도움을 주게 되면 그 사람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했구나. 아멘. 내가 참 보람 있는 일을 했구나. 이렇게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내 자존감이 나도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런 건강한 자아상으로 바뀐다고. 그래서 봉사라는 게 그래 좋습니다. 봉사를 받는 사람은 만족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섬기는 것이 막 짜증나. 100% 나 만족스럽게 섬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봉사를 하는 사람은 행복해. 이상하게 봉사하면서 보람이 오는 거예요. 자기 자존감이 세워지는 겁니다. 나도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고, 나도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들을 수 있고, 사람들이 나를 귀한 자로 여겨주는구나. 도움을 받은 사람은 도와준 나를 귀하게 여길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러면서 자기 자존감이나 건강한 자아상이 만들어진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살자. 마음속으로만 하나님 나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늘 말을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렇게 말하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도 안 되면 이제 내적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치유를 받아서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이고 사랑받는 존재이고 할렐루야.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건강한 자아 화상을 가지라 올 한 해를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대인관계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도 마음 딱 닫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참, 설교하다 보면 막 복장 터진다고 그러지. 왜 저러고 앉아있을까? 그러고 아유 너무너무 속상하고. 은혜의 자리에 나왔으면 마음을 열어야지. 아멘. 근데 그 사람 여기만 와서 아니라 어딜 가도 이러고 사는 거야. 웅크리고 개방을 못하고 막 마음 닫고 폐쇄적이고 대인관계도 공격적이고 이런 사람 참 사회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합시다. 열린 마음 가져야 교회 나와서도 설교가 은혜가 돼요. 아무리 설교가 은혜스러운 설교가 전달되더라도 증거되더라도 닫고 있는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 은혜가 안 됩니다. 지루하기만 하죠. 그러겠습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강대상에 서기 전 기도를 할 때 오늘 설교 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라는 거 없습니까? 성도들의 마음을 다 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해야 옳습니까? 두 가지가 다 해야 되지만 특별히 먼저 해야 될 것이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면 그냥 설교 30분 하는데 딱 한 말씀이라도 꽂혀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살게 돼 있어. 믿습니까? 30분 40분 한 설교를 다 기억할 사람은 없어요. 나는 명성교회 김사환 목사님 설교 들어보면 참 솔직히 별로 잘하는 것 같지 않아. 편하게는 하지만 나보다 더 잘한다고 못 봐. 이야 우리 목사 진짜 웃기는 목사네. 그래도 나는 내가 평가하는 거야. 나처럼 논리적으로 몇 개 잘 못해. 앞뒤도 맞지 않는 소리를 너무 많이 해. 저건 억지 소리구나 하는 게 많아. 어떻게 이상하게 맞춰가지고 억지 소리 비슷하게 해. 반대 반응을 나타내려면 얼마든지 뭐 목사님 그렇습니까? 이럴 내용들이 많아. 그런데 이상하게 그 설교 3, 40분 중에 한 4, 5분 그 어느 순간에 딱 마음에 와닿게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셔. 그게 은혜야, 은혜.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 그렇게 역사를 하세요. 여기 3, 40분 설교를 누가 어떻게 다 기억해요. 근데 그 설교 중에 하여튼 몇 마디라도 와서 탁 가슴에 와 닿게. 아멘. 언제 뭐 해야? 마음이 열려 있어야. 대인 관계도 마음이 열린 사람과 대인 관계가 되는 겁니다. 폐쇄적이고 공격적인 사람은 마음 닫아놓고 절대 담 싸놓고 사는 거예요. 국가도요 담 싸놓고 사는 나라들이 있어. 북한, 옛날 리비아, 옛날 거의 공산국가들이 담 싸놓고 살았어. 그러니까 그냥 폐쇄적이고 결국은 그게 이제 망하고 나서야 공산주의 거의 망하고 나서야 개방 정책을 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들이 다시 발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열린 마음으로 합시다. 은혜 받고 다른 사람과도 열린 마음으로 교제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한 해를 살아가시는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